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그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 왕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고 그 아들이 누가 되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가운데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이 죽고 그 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그 윗절 보게 되면 읽었던 그 3장 1절 위 그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정적들을 다 해결하죠, 그죠? 그래서 여호야다들 분하야백에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고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3장 1절 사건이에요.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누구의 사이가 됩니까? 애굽의 사이가 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애굽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과 결혼 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게 그 나라의 강함이 그 정도급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애굽과 함께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데리다가 이렇게 이제 그 공주로 삼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울을 지나고 다윗을 지나면서 솔로몬 때 이랬을 때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 2장 그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강력한 그 나라의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나라의 강력함을 이루고 나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했지만은 지금 시간 때문에 이게 이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브온 산당에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그죠?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3장 1절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 2장 46절에서 그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졌고 그 어느 정도 견고해졌는가, 그렇게 그 애굽의 사이가 될 정도로 애굽급으로, 애굽 격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해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윗이 토석을 다졌지만 그 왕이 된 솔로몬도 계속 이런 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반듯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아직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게 되어지는데, 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당이라고 하는 걸 잘 여러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산당이 뭡니까? 성전이 있고 산당이 있어요. 산당이 뭐죠? 이 산당은 전신이 뭐냐면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 이방 민족이 살면서 거기에 그들의 신 바알과 아사라에게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던 곳,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일부 쫓아냈지만은 아직 성전을 다 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디로 가냐면 산당에 가서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그 간이적인 형태로 있는 것, 이게 이제 산당이에요, 산당. 그래서 이런 산당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2절요. 말씀 다시 보세요.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사를 어디에 드렸다고요? 산당에서 드렸다. 이 말은 상당히 이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산당에 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산당 가운데 어디로 나갔다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기브온 산당으로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브온 산당은 특성이 뭐냐 하면 다른 산당과 달리 굉장히 커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일 양을 한 마리를 잡아 바치는 것을 1,000번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몇 년간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양을 잡아 바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3년은 족하게 걸려요. 3년. 뭐 빼고 나면 이렇게 3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산당은 커요. 그래서 양을 1,000마리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산당에는 한꺼번에 제사 드릴 때 한 250마리, 아침에 250마리, 점심 때 250마리, 저녁 때 250마리, 밤에 250마리 잡을 정도로 이렇게 산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충심을 다하는 그 제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흡족했단 봐요. 그래서 그 밤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줬으면 좋겠니?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똑똑히 얘기해 보세요. 솔로몬이 뭘 구해요? 예? 지혜. 여러분 지혜 맞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혜에 이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여러분 솔로몬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줄까 했을 때 6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주의 종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은혜라고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잘못한 것 많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고백하게 되는데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물론 1,000번째도 있지만은 이 은혜를 깨닫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잘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은혜밖에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7절 말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로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여기까지 앉히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인데 은혜에 근거한 지혜.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좋아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지혜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그 지혜도 그냥 지혜가 아니고요. 8절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하나님 이 기도 앞에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 무궁무한 복을 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그 말씀 앞에 그가 깜짝 놀랐을까?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지혜를 구해서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 말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다 구하면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해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 위한 것은 없어요.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들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그죠?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여러분 10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능력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이 그 손을 구해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 물론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하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예수 주시기 원하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요 그 1장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요 그 1장 23절 24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붙들고 나가게 되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져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수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그가 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지금 기본 산당에 나갔다는 이 자체는요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거룩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요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할 줄 알지만은 그의 뿌리를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되는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이라 지어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꿔줍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세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디디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다윗이 솔로몬 붙여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여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으로 작정하고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물론 불륜이고 잘못 태어난 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걸 통해서 이루어가기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란 뜻이에요. 평화.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라 바꿔주면서 내가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정하고 그에게 그냥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은 지형들이 있지만은 다 제끼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잘 보게 되면 그 인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그 3장 1절 말씀에요. 3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바로의 딸 공주를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본부인입니다, 본부인.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물었죠, 그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누가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까? 르호보암인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야 맞습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야지 맞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라, 물론 솔로몬의 아들은 맞아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여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죠. 11장 말씀인가 11장 말씀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41절 말씀, 11장 41절 말씀에 가서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 년이라고요? 40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 순서라고 한다면 그죠? 솔로몬의 본 부인이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장요 2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누구의 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1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은 몇 세 때 왕이 되어져요? 41세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실 부인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계산을 그러면 수학적 산수의 계산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공주를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40년간 있었으면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40살이 되어야지 맞는데 39이 되어야지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41세라는 말은 이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들인데 이미 바로의 본 부인을 맡기 전에 그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41세라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라고요? 나아마로서 어떤 여자예요? 모압과 암몬,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 반드시 멸하라고 했던 그것에 여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이게 아내를 삼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아마이고 여러분 이 나아마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결국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기 원했지만 그는 윤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흘러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한번 가서 보세요.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작정하시고 문제 있고 흠결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또 이렇게 천부후한 복을 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볼래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는 세 가지입니다. 부귀, 영광, 내 평생의 왕들이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그가 깨끗하지 못했지만, 그가 정말 남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도덕적인 그런 것은 갖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흘러갔는데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 은혜로 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또 내 날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사람들이요 은혜는 잘 받아.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요 정말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한 것이 나을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사명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지어지게 돼요.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것, 끝까지 은혜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가면,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해도, 시작은 부족해서도 점점 가면 갈수록 창대한 역사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따라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구하다가 자기를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중간에 변질되어 버려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결혼 관계를 맺고 나중에 솔로몬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근심이 되어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묵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산당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산당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보시죠. 15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뭘 없애지 아니했다고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혼합주의, 우상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빈번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혼합주의, 하나님만 섬기는 것, 물질도 아니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마태복음 6장에 와서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보세요. 가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십시다. 그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중요한 것은 은혜이고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축복이 되어져요. 능력이 되어져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게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그리로 키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게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31절 말씀 6장 30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자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여러분 붙들려서 본질 자체인 이게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33절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의롭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남들보다 탁월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믿고 보니까 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은 과거에도 불결한 가운데 죄 가운데를 택하셨던 것처럼 작정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 잘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게 잊어버리고 세상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지만은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 그 케이스가 바로 솔로몬 경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것을 예를 들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계시다. 만약에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지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제가 만났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떨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가 그 시대떨에 갇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시대떨에 가둬버려요. 좀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잠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요.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시대들에 갇혀놓고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3절 말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앞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아예 가둬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일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대요.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보세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이제 보이고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깨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이루심이 약해서 그런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었지만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이 뭐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작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던 시대 때 딱 갖춰놓고 내가 뭘 한다.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너 내게 구해. 솔로몬을요 배경 좋은 집안의 자녀를 딱 만들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라는 견고해졌고 격은 애굽의 격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요 많은 정적들 가운데에서 언제 여러분 유익에 빠질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뭘 할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줄까 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정적을 해치는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그에게 그런 역사를 줬는데 끝까지 예수 구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게 묵상 기도도 있어요. 골방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성경 말씀에 잘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 33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게 보라, 크게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우리는 그 일을 왜 못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씀 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서 몸이 바뀌기까지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기도할 때 몸이 바뀌시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래서는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시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고요? 첫 번째 심한 통고, 눈물, 간구, 소원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정말 통곡으로 부르짖고 간구로 소원을 올릴 때 그의 경건하시는 말미암아 뭐가 얻었다고요? 응답되었다. 응답되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이잖아, 그죠?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생명 걸고 부르짖게 될 때 주님은 지금도요 부르짖는 자를 집중하고 계세요. 부르짖는 자를 여러분 그래서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 부르짖도록 우리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길을 여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렇구나, 부르짖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조용히 기도하는데 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무조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고 할 때에 뭘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이래요. 자기는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대.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할 때 보세요. 내용을 기도하는 중요하지만은 예수 이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전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고린도후서, 이경도 목사님 어디 갔어요?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 말씀 보세요. 다 어디로 가냐면 예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딴 거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부르짖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솔로몬도 자기에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적이 열리기 시작해요. 기도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기도가 임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 물을 파올릴 때 마중물 알죠, 그죠? 처음에는 내 노력이 들어가요. 내가 기도에 엎드려서. 근데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면 기적이 상식이 되어져요. 진짜 하늘을 열리는 것이 경험되어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여러분 그 승리가 뭘 통해 주어지냐면 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될 때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바로 응답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함의 영성이 완전히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거예요. 모든 흉악기를 버리고 풀어지는 강력한 영,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들려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1000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구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 풀어주시고 네가 계속 나만 구하면 내가 너의 날수를 길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가리라 했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게 자기의 부귀를 구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이 날아가게 나라가 두 쪽 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르호보암을 통해 흘러갔던 그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하고 나갈 때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채우시고 임하시는 은혜가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한, 그래서 오직 예수로 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같이